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일에는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의 나라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꿈꾸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던 목소리가 이제 금요일이 돼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죽이는 함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는데요. 월요일에는 성전 청소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거기에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제사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사라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 교회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일반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것들을 깨끗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 둘째 날에는 변론의 날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 사람들과 질문하며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변론을 하러 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보니까 그 열매가 없습니다. 그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마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매 없는 삶에 대한 주님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썩어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릴린 몬로라고 하는 여인이 죽은 그 메모장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마릴린 몬로는 금발의 미녀로 얼마나 많은 인기를 사람들에게 얻었습니까? 그러나 호텔에서 약물 중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인생은 파장한, 다 끝이 난 여름의 해수욕장과 같다. 여름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화려하죠. 그러나 그 여름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쓰레기 더미만 뒤덮는 그 바닷가를 보며 나의 인생은 그와 같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한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들 내면을 보면은 얼마나 썩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까?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러나 심판의 날에 또 하나님의 징계의 날에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소망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사명이죠.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전도하기 전에 너무 확신을 하더라고요. 어떤 확신을 하느냐?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교회를 가보니까 제 친구들이 교회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고향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나를 전도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요, 지금도 그 대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요, 너 교회 안 다닐 줄 알았다. 그 친구들은요, 제가 교회 안 다닐 것을 확신하고 절대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 오늘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고난 중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꼭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어요. 뭐냐?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져야만 응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 응답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퇴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그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때로는 몸에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덕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죠. 그러나 사업에 실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변론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변론을 하세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디 있느냐? 또 바리새인들은 첫째 계명이 어디 있느냐?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다 답변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다 모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도 다 모릅니다. 뭐 칼빈이나 루터나 어마어마한 신학자를 할지라도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깊이 배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믿음이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이 화요일날 설교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성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말세가 되면은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이 말세에 이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 예언하십니다. 그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24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인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은요,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죠. 이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구미의 그 어린아이의 죽은 모습을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뭐 할머니든 어머니든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나라는요, 제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너무나 특별한 나라예요. 그건 뭐냐? 나라의 지도자들이 위기를 만나면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백성들 버리고 도망가고요. 국민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 누가 지킵니까? 백성들이 지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 일어나라 누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요, 스스로 군대를 조직해서 의병을 만들어서 일본과 싸웁니다. 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총 한 번 쏘지 않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누가 했습니까? 다 어린 학생들, 정말 목숨 걸고 이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IMF 때 국가 지도자들이 살림을 잘못해서 나라가 거지가 됐습니다. 누가 그 나라 지켰습니까? 금반지를 팔고 목걸이를 팔던 이 시골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서울, 부산 선거 왜 합니까? 그 선거하는 이유들은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까? 국민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만세가 되면은 가정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가고 또 개인의 사랑, 국가의 사랑들이 식어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목회자로서 참 사랑이 부족하다.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돈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서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예수님께서 변론의 날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시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네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진 말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에 대한 것들을 배웁니다.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하고 찾는 것 주시는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정의 사랑, 교회의 사랑, 나라 사랑, 이 사랑이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